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왕이면 정말 복된 그런 인생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이 복이 있을 것이다,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그런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부르신 게 아니고 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서 정말로 경험되기 원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 그것은 뭔가 아브라함이 대단한 일을 해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실은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보아야 할 귀한 모습이 발견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마물의 상수리 이 나무에 있는 곳에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날이 아주 뜨거웠을 때 그때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뜨거울 때 저 장막문에 앉아 있었으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땠겠습니까? 나이가 지금 이제 100세가 다 돼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저 자리에서 졸 수밖에 없는 거죠. 졸고 있다가 눈을 들어봤더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린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를 이렇게 대접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큰 복을 받았다, 이렇게 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하나님과 천사로 보인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길 가는 나그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극진하게, 그리고 다가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아주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주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 당시 중동 지방에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 주는 것이 미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때 이 속담도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나그네는 그 가정에 복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 사람을 잘 대접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 대접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실은 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건 좋은데 그 대접하는 정도가 너무너무 과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 과했냐 하면, 다가가는 태도부터가 저렇게 아주 이렇게 뛰어나가서 이렇게 존대를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다 돼가는데, 나이가 100세가 되면 지금 세 사람이 몇 세의 나이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100세가 되면 어디 가도 실은 꿀릴 나이가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웬만한 데 가서는 대접받을 나이지, 이게 지금 100세면 어디 가서 굽신거릴 나이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정성스러운 태도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하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스하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양으로 한번 이렇게 측정하는 단위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얼마만큼이냐면 요게요. 세스하라는 게 22리터입니다. 22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1.5리터 페트병 큰 거 음료수병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22리터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뭐 한 10개, 거의 한 20개 이렇게 되는 그런 양의 가루를 가지고 이게 떡을 만드는데요. 이걸로요 빵을 만들면요 한 300개에서 350개가 나온대요. 생각해 보세요. 3사람 대접하는데 300개에서 350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 아내를 불러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족장이죠. 그러면 부릴 수 있는 하인들도 있었을 텐데 하인에게 시키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이것을 직접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송아지가요. 이게 야, 한 마리 잡아와라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직접 가서 이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 송아지를 잡으면요. 대부분 한 200kg에서 25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뼈를 다 발라내고 순수한 고기만 해서 하면요. 한 150kg 정도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kg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근에 600g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비집에 가서 갈비를 먹을 때 한 200g 먹으면 1인분 200g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게 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400g 먹으면 400g 먹으면 배가 부르게 먹는 거죠? 네. 아닌가요? 네.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근이 600g인데 그런데 150kg이면 이게 250근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와. 3사람 먹는데 3사람 대접하기 위해서 250근을 고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오. 고기 말하니까 벌써 배가 고파지시나요?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정말 대단하게 정성을 다해 대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구나.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말씀을 인용을 하냐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를 몰랐다는 이야기죠. 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그 상황을 모르고서 나그네인 줄만 알고 그 사람을 대접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어떻게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그렇게 대접합니까? 네. 그런데 그 대접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천사들이 그때부터 종합 선물 세트로 이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엄청난 실은 은혜를 받거든요. 사라에게 자녀를 낳게 할 것이고 너는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막 여기에서 막 축복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막 이름도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너는 이제 결국에 아비가 될 거다, 어미가 될 거다, 막 하면서 이제 해주시는 것들이 실은 이 17장, 18장 안에서 다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맞아, 형제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힘을 더 실어주는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신대요. 근데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염소들한테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대접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염소로 구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에 있는 구분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염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하셨던 이제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맞아,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 그것이 바로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 대접을 잘해야 이것이 복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바라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누가 좋겠어요? 이 말씀 역시 목회자인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대접을 많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을 잘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 이거는요, 착각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볼 때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에 한 가지도 내가 복을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스아의 가루로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요, 이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잡을 때도요, 이게요 내가 이걸 가지고 복을 받아내야지라는 생각이 벌써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계산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계산이 되면요, 이게 내가 잘 대접해가지고 복 받는 조건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다 이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점점 내가 베푸는 베푸는 것들이 이게 축소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세스아와 이 송아지를 통해서 이 세 사람의 그 나그네를 이렇게 대접을 잘 해줬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 아니 이제 또 다른 나그네 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그렇게 또 대접해 줬는데 이 사람들은 또 새로운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래 그러면 이 사람들 또 대접해 주지 하고 또 세스하에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줬는데, 그렇게 해서 잘 보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또 세 번째 날 또 다른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똑같이 이번에도 어떻게 세스아와 또 송아지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로 송아지 잡을 수 있겠어요? 지금 어제 잡은 것만 해도 남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 또 송아지 잡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뭔가 복을 받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계속 머릿속에서 이게 계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전혀 계산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요, 그 세 사람 만났을 때 송아지 잡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계산하면 이 남은 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이 대접하는 그 중심에는 내가 지금 너무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권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섬기면 또 이렇게 섬기면 내가 권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섬기면 내가 장로가 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우리 그 월 은퇴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음식 대접하는데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셨는지 그 오신 사모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감동을 하고요, 그 사모님들은 눈물을 흘리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리 또 권사님들이 일을 하면요, 얼마나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남는지 생각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뭐냐면 너무 은혜가 있으니까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싸가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음식이 너무 많이 남으면 실은 못 먹잖아요. 그러면 재정의 낭비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요,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요, 이게 재정이 얼마 들어가는 이게 낭비가 되네, 그런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게 어느 교회 가보면 벌써 재정이 얼만데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 안에 벌써 뭐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벌써요, 이게 은혜가 사라지니까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송아지를 잡았다는 건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 그냥 막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주일학교
우리 건 누구 있어요? 건 누구. 근데 우리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모르게 뭘 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봤더니 와, 껌을 주고 가더라고요. 껌에다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막 주고 가는데 제가 얼마나 막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초등학생이니까 집에서 용돈 받아가지고 뭐 합니까? 이게 다 자기 그때 초등학교 아니었던가? 아무튼 초등학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런데 집에서 뭐 이렇게 또 좋은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으면 다 해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때 제가 그때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아이고 용돈 받아서 세상에 이거 나 주면 지는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좋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때 생각이 나. 그거 지금 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 생각이 나요. 예. 예. 또 그때 생각하니까 감동이 되네요. 네. 결국은요, 우리가 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뭐 이번에 또 은퇴 목사님 섬기는 것도 도의적으로 관습적으로 대접하기 시작하면요, 그 양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양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계산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요, 내 삶의 자리에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거 가지고 내가 뭐 더 복을 더 받아내겠다 이런 것도 전혀 없고요. 그냥 자기가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하니까 이걸 어떻게든 나누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은혜가 많았길래 그렇게 이 감사한 마음, 지나가던 나그네를 그런 식으로 대접을 했을까?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자식을 주고 또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주신 것들이 오래 지났는데도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어요. 그러니까 86세에 이렇게 자식을 낳았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겨우 어떻게 하나 자식을 이제 얻은 그런 셈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런데 겨우 자식 하나 얻은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16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17장으로 딱 넘어가면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근데 그 나타나셨을 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99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딱 만나신 다음에 막 말씀을 하시는데 막 아브라함을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막 축복을 하시는데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갈 때 시간적인 간격이 13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얻었으니까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섭섭하셨나? 왜 요즘엔 말씀이 없으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뭐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아니 이스마엘 낳았다고 삐지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나이가 86살인데 이거 안 주시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였지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뭔가 그냥 위안을 삼기도 하고 어찌됐든 이 13년을 지날 때 그냥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영적인 어떤 암흑기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뭔가 찜찜한 마음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이 시간을 아마 지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99세가 되니까 다시 찾아와 주셔가지고 막 혼내시는 게 아니라 야, 너 내가 없을 때 내가 너 잘 지내는지 모르게 지켜봤는데 너 이럴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왜 너 이스마엘 낳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자마자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거 있지?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의 아내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 성도님이 벌써 아멘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 아멘 했으면 좋은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 웃어버렸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그리고 사라는 자, 몇 살입니까? 90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겠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을까요?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눈웃음과 비웃음의 차이가 있어요. 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웃음은요, 눈 올 때 웃는 웃음이고요. 비웃음은요, 비 올 때 웃는 웃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기가 막혀서 웃으신 거죠? 아이고, 목사님, 안 하던 아재 개그를 하네? 제발. 일부 예배 때 했더니 저희 딸이 이러더라고요. 아빠 제발 그런 아재 개그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웃었던 그 웃음으로 아브라함이 웃은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웃은 웃음이요, 막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요, 어이가 없어서 웃은 거예요. 지금 어이가 없어서 웃으셨잖아요. 그런 웃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웃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웃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그런 개그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웃는 건데, 아브라함만 웃은 게 아니었어요. 세상에. 그 다음 장에 가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나이 들면 속으로 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속으로 이렇게 웃었다는 거죠. 근데 막 속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지금 늙었는데 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으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입장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복을 이렇게 막 쏟아 부어주고 있는데 감히 이거 가지고 비웃어? 그러면서 야, 너는 백성공주처럼 잠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앞으로 네 아들은 웃음의 저주를 받아 웃으면서 자게 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웃게 되리라, 고통스러워도 웃게 될 것이고, 아파도 웃게 될 것이고, 오줌 눌 때도 웃게 될 것이고, 똥 눌 때도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너무 심했나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하면서 하면 야, 뭔가 좀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도 서운해하지 않으시고요, 뒤끝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웃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라는 말이요,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비웃음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너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진짜 기쁨을 줄 거야. 너는 나를 계속 비웃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너에게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기쁨으로 너에게 줄 거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스스로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탁월해가지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늘 연약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사라를 자기 아내라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못할 뻔했네. 아무튼 그러면서 또 넘어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만나주시고,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꿈에 그냥 나타나 주셔가지고 바로에게 겁줘버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수습이 안 될 것 같은 문제 속에도 다 나타나셔가지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요, 지가 잘해서 한 게 하나도 없고요, 다 그 믿음으로 살도록 누가 이끌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은혜를 내가 지금 이 17장까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분명히 민족을 이루라고 했는데 지금 이삭은 준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한 이제 1년 뒤에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뭔가 주어진 것도 없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채워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 된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워하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지나가던 나그네마저 지금 아들 난 다음에 기뻐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직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가 이렇게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지나가던 나그네 붙잡아가지고 송아지 잡아 송아지 그러면서 그렇게 막 극진하게 대접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실은 부족한 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는 비웃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저 마음에 맞는 말씀만 아멘 아멘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너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건 항상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일이에요. 옆에서 조금 일이 잘 되는 사람이나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이다라고 품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에 대해서요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실은 없는 게 우습게 여기는 게 실은 누구 마음이냐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실은 우리 또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실수와 비웃음에 대해서 이것을 합력의 선으로 바꿔주시고 진짜 기쁨으로 이것을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래서 이게 복이 될지라 했는데요. 너 복 받고 너 구원 받고 너 은혜 받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모든 땅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국의 아비로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 나그네들에게 그 계산되지 않는 그 정성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베풀고 나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 나그네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진짜 엄청난 축복을 주시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까지도 알려줘 버리십니다. 내가 너한테 감출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드러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그 권능을 받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능이 정말 내 안에서 누려지려면 그러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받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느낌이 안 오시니까 제가 느낌 오도록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10억을 받고, 어떠세요? 권능을 받고 가니 10억을 받고, 그러면 자 1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10억을 딱 줘가지고 모두 다 10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아가지고 야 이거 이제 받았으니까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이거 끝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밤이나 낮이나 어찌됐든 그걸 내가 지켜내야지. 그러면서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자다가 깨가지고 또 농 열고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또 눈 닫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라고 10억을 주셨을까요? 그러라고 10억을 주셨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10억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거는 짐이죠. 그 10억 때문에
놀러도 못 가요. 도둑 맞을까 봐. 그러니까 정말 그 10억이 내게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머니에 넣고 나가가지고 팡팡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맛있는 거 있으면 사 먹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좋은 거 있으면 사 입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자기만 사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실은 권능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요,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받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 갖고만 있으면 다 썩어질 것이에요. 결국은 받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꿔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십니까? 그 축복을요, 나누기를 원하시고요, 전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찌됐든 좋은 것이 있으면요, 좋은 게 있으면 이게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 진짜 좋은 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나요? 나만 얼른 가지려고 내가 먼저 줄 서서 가지 않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과 영생은요, 절대로 나만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어찌됐든 그 복을 내가 받을 때는 은혜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하면 이게 더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만 받기 원하지 않으시고 그 은혜가 기쁨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셨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팬이고 좋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맨날 그때나 지금이나 나만 알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안 알려주시고. 네. 농담한 건데 그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왜 그와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셨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야, 너 그걸 참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냐? 이러면서 혼내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13년이나 참고 계시고 기다리시다가 나타나셔서 하신다는 그 첫 마디가, 내가 너한테 약속한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제 이름도 바꿔줄게. 힘내라. 그러면서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어미가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걸 왜 그렇게 주셨겠냐는 거죠. 결국은 그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그것을 나누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19장에 가보면요, 그 조카 롯이 선사를 똑같이 만나는데 거기에서 대접할 때는 그 조카는요 무교병을 구웠대요. 그런데 똑같은 나그네인데 세상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송아지를 막 잡아가지고 주면 그 나그네들이 얼마나 막 이게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나누어질 때 아브라함이 뭘 느꼈겠습니까? 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요, 사명을 주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만 이 도전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요, 누구 마음을 알아가기 원하시는 겁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내 삶이 끝나지 않고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더 커져 나가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야, 이제 나는 다 할 거 다 했으니까 욕들 봐라 그러면서 증인되라, 이제 욕들 봐, 많이 수고해 그러면서 예수님 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그 땅끝까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누구를 축복하고 안 하고 이걸 떠나서, 대접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대접하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그 대접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게 인생의 가장 가치이고 귀한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